3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7장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여호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어 어떤 이들은 영상으로 또 어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옵기는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아직도 그저 썩어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두고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행하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처럼 굳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가던 성경책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며 세상 가운데 주저없이 드러내던 첫사랑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속사람까지 온전히 바꿔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길이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값을 죽음의 십자가로 치르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가 이어지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들만을 그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 맞추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는, 그리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하는 참 자유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옵기는 소중한 주님의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중에 지역사회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들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이 가장 두려운 것은 병들어 고통받을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섬기던 우리의 심령들이
지금의 상황들로 인하여 무뎌지고 작아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말씀으로 양육함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님의 종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어린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 모두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심을, 풍성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수는 표미경 선생님, 박재영 자매의 특순입니다.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다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주 되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나 모든 것 다 이기며 내 주 따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진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순절 설교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본으로 삼고 배워야 하는 우리의 완전한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선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생이다, 주다라고 말씀을 이제 직접 하셨죠. 예수님 혹시 그러셨습니까? 아유, 야 부담스럽다, 야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다오, 내가 무슨 선생이냐, 내가 무슨 주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선생이라고 불렀고 주라고 불렀는데 그건 나를 향한 정당한 호칭이다 라고, 나는 선생도 맞고 주도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이 한글 성경에는 그게 살아나진 않았는데, 그 느낌이 살지는 않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선생님, 그냥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원어로 선생님을 호 디다스칼로스라 그러고 주님을 호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예요. 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바로 그 선생님, 바로 그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란 말이 아니에요. 흔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완전한 선생님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많은 주님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이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본받고 싶은 분이었잖아요. 저분 참 본받고 싶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호칭들이 뭡니까? 아저씨, 아줌마라고는 잘 부르지 않잖아요. 물론 아저씨도 맞죠. 저도 아저씨고 또 아줌마도 맞습니다. 근데 괜히 그렇게 불리면 함부로 불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호칭들을 이제 듣고 또 쓰냐면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센터 가면 저를 사장님이라고 하고요. 동사무소 가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진짜로 말 그대로 불러주는 거죠. 기분 좋으라고 불러주는 게 사장님이고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은 원래 어떤 게 맞냐면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에게나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에요.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을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 듣기 좋으라고 불러주는 그런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 선생님들 가운데 완전한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선생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영광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유일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제자가 되면 이거는 영광된 거죠.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철환이라고 하는 그 동화 작가, 제가 뭐 종종 소개했던 분인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어떤 글이 있냐면 들어보세요. 모두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라는 글을 쓰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돌이켜보면 모두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개구리, 여치, 소쩍새, 울음소리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알을 품기 위해서 나흘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는 암탉이 나의 선생님이었고,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내기 위해서 아픈 허리를 꼿꼿이 펼 줄 아는 할미꽃이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냥꾼으로부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눈밭 위에 찍어놓은 자기 발자국을 지울 줄 아는 너구리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을 탈 줄 아는 청보리가 나의 선생님이었고,
짓밟히고 짓밟혀도 꽃을 피워내는 질경이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은비늘을 반짝이며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떼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싸늘하게 죽어가는 새끼 토끼를 온종일 혀로 핥아 살려놓은 어미 토끼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잘 익은 감을 따먹으라고 슬그러미 가지를 내려주는 감나무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하늘을 날기 위해 4년이 넘도록 어두운 물속 생활을 견뎌내는 장수 잠자리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 손길들이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치욕이 나의 선생님이었고 사람들의 쓴소리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건 별똥별의 섬광처럼 짧은 거라고 적혀 있던 내 첫사랑의 편지가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밤낮으로 펼쳐보는 성경책이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글을 참 너무 잘 써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죠. 근데 계속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것을 선생님으로 삼을 줄 안다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 좋은 거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별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6장에도 어떤 이야기를 잠언에서 말하고 있냐면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감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하는 개미가 우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개미한테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어린아이에게 배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완전한 선생님으로 삼고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을 일단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18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절 19절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바로 뒤에 20절부터 바울이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데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물론 그의 서신서에서 다양하게 표현해 왔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 그렇게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 배움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21절까지 들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21절이에요.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그같이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그같이 가르치지 않았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보면 20절과 21절 합쳐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가르칠 수는 없죠.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는 교과목이 김석환일 수는 없잖아요. 제 존재가 만약에 완전하면 저는 저를 가르쳐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사랑도 적고 여러분보다 욕심도 많고 여러분보다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바울이 다양하게 접근을 했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한 것이냐면 우리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여러분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게 주제인데 그 주제를 쭉 이어가다가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너도 나도 선생 되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정말 선생님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폼나 보이고 뭐 괜찮아 보이고 그러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은 아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아무나 선생이 되는 줄 아느냐.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주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고 말로 가르치는 일만 너무 잘하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이미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선생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운 자가 자 내가 학생이에요. 제자예요. 배운 자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내가 선생으로서 바르게 가르쳐도 내가 잘 가르쳐도 자신이 그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 배운 자보다 가르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우리에게 유일한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말보다 몸이 빠르셨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몸이었어요. 그 다음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나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말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저번처럼 되고 싶다라는 느낌들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 오후 시간에 있었습니다. 밥 먹고 오면 좀 졸리긴 하죠. 근데 이제 중고등부 예배에 오면은 늘 졸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졸지도 않아요. 늘 자던 안 졸려고 애도 안 써요. 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안 졸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걸 전 본 적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서 자는 게 부끄러우니까 안 자는 척 하려고 어떻게든 뭐 고개만 살짝 떨구는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진짜 두 형제가 똑같이 어떻게 잤냐면 성경책 올려놓는 곳 장의자에 성경책 올려놓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경책 올려놓는 곳이지 머리 올려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탁 올려놓고 두 형제가 자요. 근데 이제 둘이서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는 모습도 많이 봤지만 때로는 여러분 같이 앉아가지고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둘이 형제가 같이 자고 있으니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제 둘이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형이 잠이 깬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잠이 깨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옆을 정신 차리고 옆을 딱 보니까 동생이 자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걸 보고 무척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괘씸한 놈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형이 손바닥으로 동생의 등을 탁 때려가지고 동생을 깨우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야, 동생이 참 맞을 짓을 했구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누가 누굴 때리냐. 어이가 없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형이 뭘 한 거냐면 동생에게 선생이 되려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두 사람 중에 어떤 누구도 서로에게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분의 교수법의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순서가 나와요. 예수님은 선생이 되시기 위해서 항상 이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뭐냐면 일단 4절 보세요. 이 패턴입니다. 일단 말씀을 안 하세요. 일단 겉옷을 벗으세요. 그런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게 예수님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일단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을 때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행한 것입니다. 행한 것. 이게 예수님의 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척 하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뭐 선거철에 표 하나 얻으려고 뭐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 그런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도 그만큼 열심히 발을 닦아주시기 위함이었고, 자 게다가 겉옷만 벗으신 게 아닙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건을 왜 허리에 두르셨냐? 이거는요 열심히 일하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닦아주시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주인이 이제 와서 좀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더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띠를 띠고 해요.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라고. 아직 허리띠를 풀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리띠로 옷을 동여매고 그리고 옷이 주인을 시중드는 일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여맨 다음에 열심히 주인을 시중드는, 지금 예수님도 선생님이시지만 그러나 주인이시지만 종처럼 수건을 가지고 허리띠를 두르셔서 종이나 할 일인데 열심히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뭐였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선생다움이었어요. 이래야 선생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잠깐 갔다가 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봤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이제 그 계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으니 이르되, 빨간색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겠죠.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지난주에 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이 과연 뭔지를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봤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 보세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여기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곱 촛대가 뭐라 그래요? 일곱 촛대가 뭐라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곱 촛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끝에 보세요. 일곱 촛대는 뭐라 그럽니까? 일곱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쓰여 있으니까 성경이 밝힌 내용까지만 가야 돼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의 뜻을 다 받아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싹 다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도 조심해야 되고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지도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17절 다시 보세요. 납작하게 엎드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선포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 8절을 가세요. 1장 8절은요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알파와 오메가라고 뒤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그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면서 만물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종말론적으로 다 끝내시는 성취를 이루시는 그래서 오메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뿐만 아니라 그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모든 알파벳, 모든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파와 오메가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1장 8절에서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는데 1장 17절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예수님은 조금 더 예수님을 설명하시죠.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당연히 살아계시죠. 그런데 내가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러셨죠. 예수님은 전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본인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13절을 보세요. 이때 그가 요한이 환상 중에서 봤던 예수님은 13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위대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우리의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있는 금띠예요. 금띠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가 따라갈 본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도 다 내려놓고 가슴에 금띠를 두른 예수님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 너무너무 겸손하신 예수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게다가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입장이라면 꼴보기 싫을 듯한, 누구도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2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빼고 남은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룟 유다만 쏙 빼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면 여러분 그건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12절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수법이에요. 자, 예수님이 순서를 보세요. 12절 순서가 뭡니까? 다 12절 그들의 발을 일단 다 씻으신 후에 이거예요. 이게 그분의 교수법입니다. 먼저 다 행하신 후에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말로도 가르치시는 거죠. 이럴 때 말의 가르침은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어떤 말의 가르침보다 효과적인 가르침이 행동의 가르침이고 행동의 가르침이 먼저 선행이 되면 말의 가르침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보세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말의 가르침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진정한 교사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이게 예수님의 교수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걸 아냐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내가 말한 거가 아니고 행한 것. 그거 아니냐. 행한 것 알고 있지 않냐. 14절.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즉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쳤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계속 그것. 이게 예수님의 교수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17절.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즉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함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이 13장 1절을 보세요. 그때 보세요.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이 본문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배웠다면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게다가 아까 우리가 이철원 씨 글에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밤낮으로 펼쳐보는 성경이 나의 선생님이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내가 오늘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요한복음 13장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 가룟 유다마저도. 그리고 다시 1절을 보세요. 1절에 6월절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까지잖아요. 떠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뭘 하신 거냐면 끝까지의 사랑으로 그 시간을 채워내신 거예요.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멈출 때까지 사랑도 멈추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게서 요한복음 13장에게서 배우라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 13장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다가 오늘 본문 보시면 또 어떤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발을 막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막 처음에 이제 거절을 하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거였죠. 제가 어떻게 제자인데 제가 당신의 종인데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시면 어떡합니까? 어떤 이런 것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보세요. 8절 빨간색 글씨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일의 전문가시냐면 상관 있게 하시는 일의 전문가예요. 상관 있게 하시는 일에. 반면에 우리는 어떤 일의 전문가인지 아십니까? 상관없게 하는 일의 전문가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보세요. 뭐 여러 교회 여러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너무 쉽게 해결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결합니다. 한마디로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랑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상관하지 않으시면 신경 안 쓰시면 우리는 고스란히 죄의 삭스를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난 너와 상관하지 않겠어 라고 포기해 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완전히 망해요. 우리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관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끈질긴 사랑을 여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시대에 멍에는 1인용이 아니라 다 2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한 멍에 아래에서 같이 밭을 가는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멍에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너가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함께 매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보소가 있어요. 이제 막 밭가는 일에 투입된 초보소가 있는데 이미 숙련된 소는 너무 잘 갈아요. 너무 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보소가 할 일은 뭐냐면 숙련된 소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재밌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초보소가 그 밭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마다 울었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숙련된 소의 발에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내가 다 너무 뒤처지고 엉망으로 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이 소님이 마음에 쉼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보소가 언제쯤 되면 마음에 쉼을 얻겠습니까? 숙련된 소만큼 일할 수 있게 될 때, 숙련된 소처럼 한 발 한 발 걷게 될 때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소는 생각을 못하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는 인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한테 안 배우는 인생, 내 인생의 교사는 나인 사람, 그런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니 오늘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일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걷는 게 힘들죠. 그래도 넓은 길로 가자는 이유가 뭐냐면 좁은 길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거예요. 예수 따라가니,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예수를 닮아가니, 물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투예요. 힘들긴 해요.
그래도 힘들어도 마음에는 늘 쉼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잘 배운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짧게 마지막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다시 보면 보세요. 내가, 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는데,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을 주님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론을 짓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배워야 하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먼저 맞냐면, 이거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고난을 받는데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면 제자들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상전이 고난을 받으면 종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도 알 수 있냐면, 잠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20절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누가 누구보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뭐요?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시 본문 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지 보낸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커요. 종이 너무 커요. 보냄을 받은 자가 너무 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린 중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낸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종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주장을 다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3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3번 설교했는데, 사실은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을 설명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로 믿어서 그날에 구원을 얻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얻어서 사는 날 동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본으로 삼고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진리고 부유함, 풍성함이며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사순절에 꼭 필요한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평생에 예수 이름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지를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이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발걸음이 매일매일 진보할 때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지니 그 좁은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예수의 멍에 함께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서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우리 생각과 우리 의견과 우리 관점과 우리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는 정말로 온전한 제자, 온전한 종이 되는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 있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